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구상의 기독교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이 지구상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기독교인 인구수가 국민 전체의 반이 넘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뉴스에 들었어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깊이 감춰져 살고 있는 미전도 종교 약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기독교가 당당하게 전파되거나 또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물론 북한이나 중국이 강하게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지하 교회로 계속하여 번져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교회를 불태우고 핍박하고 선교사 내쫓아도 지하 교인들이 2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번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소리 없이 바람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전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것, 확실히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인간이 세운 사상이나 체계 같은 것들은 한순간 불릴 듯 일어났다가도 쉽게 꺼져버리고 일순간 흥하다가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놀랍게 퍼져나가는 것, 놀라운 자부심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때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자리 잡았던 커다란 사상이었던 공산주의도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지금은 중국도 북한도 자본주의 물결이 스며들어가서 걷잡을 수 없어요. 통제로 감당이 안 돼요. 앞으로는 더 빠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살아계신 이 복음, 하나님의 역사는 말세 지마를 당해서 이제 마지막 고비를 향해서 더 힘차게 퍼져나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퍼져나갈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예언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진정 대장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한 일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신이 나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기록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읽은 부분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영육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일에 꼭 필요한 말씀이요 사건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언제나 이 말세의 지말에 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셨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넘치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먼저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그 일을 먼저 하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왕래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곳에는 큰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회당이 그 터와 흔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초기 전도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치신 일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했던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그와 같이 힘써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가르침이 올바른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기독교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구세주에 대해서 밝히 배우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이만희가 마치 하나님처럼, 안산홍이가 하나님처럼, 안산홍이가 죽으니까 그냥 장길자가, 요즘은 또 여호와의 증인도 이름을 또 바꿨잖아요. 또 미혹하려고 이상하게 또 바꿨다니까. 자꾸 변형시키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 6, 7, 5, 6살 돼서 아직 주일학교, 초등학교 안 들어간 학생들, 그 나이인데 빡빡 머리 깎고 동자 승리돼서 한 20여 명이 거기서 목탁 두드리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어린 것들이 세상 학교도 접하기 전에 그들이 정말 어려서 주일학교 유치부를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면 그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들이 될 터인데, 이제 막 자라는 5살, 6살, 4살, 5살 된 아이들이 머리 빡빡하고 그 주황색 옷 입고 앉아서 목탁 두리고 앉는 걸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교육부서 위에 기도할 때 저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들이 잘못 가르치면 그 파릇파릇 도단한 새싹 같은 그들의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일반 또 학교 가고 또 학원 가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밝히 지도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집에서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좋은 옷 입혀도 학교나 교회 또한 잘못된 이단 종파에 가서 잘못 한번 배우면요, 이건 영육이 함께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일, 무엇보다 천국은 아무도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려니까 도저히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전부 주님은 비유로 해서 어떻게든지 밝히 가르쳐 주려고, 밝히 이해하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무던히 노력했잖아요.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천국은 마치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만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멘. 천국은 영향력이라니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모든 권세가 다 통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지옥은, 천국은 계속하여 퍼져나가는 전염석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늘나라고, 계속하여 성장되어 가는 것, 변화가 바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또 이와 같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이것이 하늘나라다. 우리가 전통 하늘나라 확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기업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 땅에서만 살지 저 세상에는 아직 가본 사람이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또 아무리 뭐 환상으로 꿈으로 죽었다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가짜들이 많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밝히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22절 보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서기관들도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것은 모두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그리고 어떤 무거운 서민들에게 짐이 되는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변화되고 감화되지는 못했어. 가서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가지고 짓누르니까 알면 알수록 더 힘든 거야. 더 무거운 거야.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 당시 서민들은 그냥 죽을 맛이었어.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전부 다 지금 다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지요. 70%가 노예 출신이니까 생활도 어려운 데다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가면 또 그냥 진 누르는 율법만 가지고 닥다구리 하니까 죽을 맛이지. 저로 여러분 요즘 느끼잖아요.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교훈적인 거 그런 걸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삶의 현장 다 지쳐있고 다 힘들어하니까 전부 다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런 것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여기까지 왔는데도 닥다구리 하면서 왜 충성 안 하느냐, 봉사 안 하냐, 닥다구리 하면 여러분 아유 죽겠네 이러면 다 그럴 거야. 그 상황 봐서 하려니까 이것도 역시 힘들다니까. 그 당시 바로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 박사들이 가르쳤지만 전부 다 형식적인 것, 자기들 권위만 드러내는 것, 딱딱하고 무거운 것들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구원의 도를 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은 형식적인 권위 있는 모습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보시고 상처받고 찢기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을 보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말로만,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문둥병자 가서 만지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 찾아가시기도 하고 모두가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들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껴안아주고 감싸주고 만져주시면서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분,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이 지구촌에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고 예배당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 어느 순간부터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교리적인, 학적인 마음에 변화를 주거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무식하기는 했지만 세상 학문은 없고 지식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세상 지식은 머리에 꽉 찼지요. 거기에 걸맞게 또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려니까 이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요. 물론 또 육체가 너무 편안하고 부유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옛만큼 해서는 감동이 올 턱도 없고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손가락 잡고 믿는 우리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모두 목사들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많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다 내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왜?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학적으로만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쩍쩍하면서 다 머리에 들어있는 그 지식에 맞추어서 기만 나팔통만 이렇게 키워놨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없어. 마음에 팍팍 찔러가지고 회개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다 목사들한테. 저도 목사며 많다면 많은 30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지금도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이론으로는, 성경 지식으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어. 배운 대로 하면 되고 그런 서적도 많아. 문제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활의 변화가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 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심령들이 회개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 성숙되어 가는데 이것이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에 비춰보면 나는 꼭 싹군 목자인 것 같아. 교회를 통해서 식구 밥 먹여 살리는 그것이 내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성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교회가 되어서 어떤 심령이라도 찾아오면 변화가 되어지고 성도의 삶 속에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훈련받아 강한 주님의 정예부대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강한 훈련소와 같은 교회, 삶에 지쳐있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치유받아 정말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좋은 병원 같은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알아가는 정말 훌륭한 학원이나 학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앉아서 생각 없이 졸다가 그냥 가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주일 성수라고 주일날 주일 저녁까지만 잘하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늘 하던 11조 생활 하면 잘하고 있다? 아니요. 초대교회 바리새인들도 훌륭하게 다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우리는 금식기도 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아니면 정해진 5시간 5번씩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얼마나 그들은 자랑스럽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정말 저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초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듯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동물을 확 뿌리면 여러분 다 영혼 병드는 거예요. 좋은 녹초를 먹이지 못하고 독초를 먹이면 여러분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엇보다도 목사 위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르치는 부교들도 기도 많이 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녹초 같은 파릇파릇한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는 시원한 정말 생수,
영생수를 먹일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 되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 아멘. 교역자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 그냥 난 부교육자니까 그냥 주어진 파트 그냥 맡아서 하다가 또 가면 되고,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잘하면 돼. 웃기지 마. 지금 못하면 그때는 더 못하는 거야. 적은 일에 충성해 큰 일도 맡기는, 아예 맡기지도 않아.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만, 녹초 같은 정말 영양가 있는 말씀만,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성시키는 생명수 같은 말씀만 선포되어져서 잘 배우고 훈련되어 좋은 주님의 정예 부대처럼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자라는 기둥 같은 청지기들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다 회복되고 성숙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23절 더러운 귀신 들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따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더러운 귀신 안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완전히 생각도 마음도 삶도 사로잡혀 있는, 갇혀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 생각, 그런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귀신의 의지로, 귀신이 인도하고 이끄는 그대로 끌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곧 귀신의 모든 지배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 신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런 무리인지 몰라요. 물론 정신병 든 것과 귀신 든 것은 달라요. 이거 분명히 구별해야만 돼요. 언젠가 의정부 성시화에서 뭐 몇몇 한 8팀인가 몇 팀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느 사모님이 귀신 들렸대. 현지에 도착해서 숙소에 자는데 귀신 들렸대. 그들이 하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났잖아. 계속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막 귀신아 떠나가라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난리 피고 숙소에서 잠도 못 자고 막 난리를 폈다는 거야. 젊은 목사는요, 어디 갈 때는 그 사모님을 업고 가야 되는 거야. 업고 가고.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고 그야말로 고행을 하고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 딱 한국에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아유, 이번에 고생 많이 했어요. 사모님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예? 틀림없이 귀신 들렸어. 아니야, 그래 귀신 나갔어? 한국의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멀쩡해졌대. 그럼 한국 귀신, 거기서 귀신이 공항에서 나갔네? 착각하지 마. 갑자기 환경이나 비행기 타고 너무 피곤하고 환경이 변하니까 좀 그 신경이 쇠약하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귀신 들렸다고 그냥 막 밤새도록 귀신아 나가라,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냥 졸지에 사모를 사탄다 몰아나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공항에 딱 떨어지고 멀쩡해졌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바로 배우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평생 사역하던 사모를 귀신 들린 걸 더 몰아가서 귀신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실제 또 귀신 들린 것도 정신병자가 계속 그냥 한도 병원에 집어넣고 사람 그냥 약 독하냐고 사람 죽이는 수도 있다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귀신 안에 사로잡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3대 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사탄의 영 혹은 귀신, 마귀의 영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며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는 일만 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믿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게 목적이에요. 어떤 하나님 관계 끊어놔서 믿지 못하게 영혼 죽이는 것 1차 목표고, 삶 속에도 혼란하게 만들고 패가 망신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리거나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엉뚱한 행동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다 주로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 이렇게 23절 말하고 있어요. 곧 이 말은 뭐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게 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혼란해져요. 그런데 물론 직접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귀신들이, 사탄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지만 교회 밖에서 낚시질을 많이 해요. 딱 던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죠? 불평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 교회 안까지는 못 들어와. 안 들어와. 낚시질만 하는 거예요. 탁 던져서 다 던져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잡념이 들어와서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고, 대표적인 것 졸음을 쏟아부어줘도 사정없이 졸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어떤 너무 피곤해서 들어와 졸 수는 있겠지만 매 시간마다 도는 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교육부서도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안 고쳐주면요 평생 귀신의, 교회 안에 살면서 귀신의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 귀신이 똥 싸서 그런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졸음이 오면 예수의 이름 물리치면 다 일어나서 깨우더냐. 여러분 스스로 이거 이기려고 하지, 이거 피곤해서 그러가 졸려고 폼 잡고 하면 계속 시간마다 좁니다. 이게 사탄이 바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접 들어와서 예배를 해방하고 막 소란 피우지는 않아요. 그 방법을 안 써요. 바깥에서 낚시질 한다니까. 탁 낚실 때 탁 꼬여놓으면 사정없이 졸든지, 말씀 들으면서 막 불평이 나오게 하든지, 의심이 들어오게 하든지, 잡념이 들어오게 하든지, 휴대폰에 신경 쓰게 해서 설교. 또 어떤 사람은요, 들어올 때 틀림없이 화장실 들려서 왔어. 예배 시간에 꼭 한 번 나갔다 들어와야 돼. 그 귀신 역사예요.
가도 안 나오는 소변이 갑자기 매롭고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한 번 나갔다 와야 돼. 이거 다 귀신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고작 1시간 예배를 못 참는다? 조바심을 일으키는 거 다 귀신들이 낚시질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딱 던져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진 못했어. 그러나 사탄이 가론자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던져줬다니까. 그게 바로 나가버려서 행동에 옮기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귀신의 장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막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이 잠재우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장난치고 잡념 들어가서 주목하지 못하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저는 개척 때부터 귀신에 대해서 아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귀신 들린 애한테 목살 잡혀가지고 죽다 살아나기도 했고요. 69년 된 귀신 내쫓아서 졸지에 내가 영웅이 돼가지고 교만 떨다가 그냥 박살나기도 했고요. 용산 이태원 귀신 들린 집이 쫓아가서 낫 들고 칼 들고 설치는 그 귀신하고 싸워보기도 했고요. 귀신 얘기하면 그냥 귀신이 기분 나쁠까 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얘기 할 때도 많은데, 초름 쏟아지게 하지요. 딴 생각 들어오게 하지요. 저 설교 언제 들었는데 또 설교 평가하고 있지요. 재탕 삼탕 계산하고 있지요. 의심하게 하지요. 저 설교 또 누가 가서 찔러박아서 목사가 깐다고 오해하게 하지요. 등등 오만 가지 갖고 다 말씀 못 듣게, 예배 못 드리게,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 관계, 성도 관계 다 마귀가 멈추요. 중상모략자야. 어떻든 이간시켜서 갈라놓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다 귀신 노름이에요. 여기에 현대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요새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지 뭔지 알아요? 코로나19 벌벌 떨어. 교회 나오려고 하다가 야 코로나가 지금 한데 방송이 그런데 너 교회 가서 만약에 그거 걸리면 내 직장은 어떻게 가라고, 우리 집안 어떻게, 그런 거 다 주저앉아. 당회원도 주저앉고 권사도 주저앉고 집사 잡사 다 주저앉는, 코로나 소리만 하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타서 계속 코로나 이야기만 하면 온 나라가 벌벌 떨고 예수 믿는 사람 벌벌 떨으니까 아주 신나는 거야. 그냥 코로나, 그냥 마귀 귀신이 코로나 맨날 콧노래 부르는 거 코로나야.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24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아예 교회 바깥에 불신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지 밥이기 때문에 손도 안 대. 악한 일 저지를 때면 선동해서 확 일어나게 사용하고, 교회 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 번 떵집은 100% 걸려 넘어질 사람, 이 사람들과 계속 장난치고 있어요. 나다네일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주님께 인정받았듯이 우리는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인정? 아, 저 사람 손댈 수 없는 사람이야. 가까이 가면 기도발이 얼마나 센지 한 칼에 죽어.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의 칼로 찍어. 성령 충만, 성령 능력과 은사, 나는 박살나.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그러나 쳤던 잡사는 저건 밥이야. 가서 건드리면
쫙 일어나서 쌈박국질하고 기관 박살내고 교회 박살내고 저건 내 밥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타켓을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해도 이기지 못하며 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면서 교회 안에 사단의 종로로 노예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통해서 교회 부흥 방해되지요. 화목 깨지지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지요. 성도 관계 깨지지요. 교회 분열되죠.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나 오늘 보세요. 본문, 귀신 들린 자가 주님도 알아봤어. 그리고 주님 말씀에 꼼짝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을 구슬러서 비나이다 비나해서 굿해서 내보내는 분이 아니고,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속신앙에서 구슬한다던가 점을 보러 가는 뭐 빨간 깃발 다 있죠. 그 깃발이 다 빨간 깃발, 노란 깃발 파는, 다 급수가 다른 거예요. 그거 무속신앙은 다른 거예요. 병사로 말하면 사병 귀신 들린, 아니면 하사관, 아니면 영광급, 아니면 별판, 다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깃발이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병 귀신 들린 그 다 굽하고 점보고 해서 구슬러서 내보내면요, 그 다음에는 곧 난 것 같은, 그 다음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조금 센 하사관급이 들어와요. 그럼 급하니 굿이 올라가요. 돈이 3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고 나면 일순간 나요. 그 다음에 뭐가 오지요? 장교급, 영광급, 이런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럼 급하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속임수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귀신아 제발 제발 좀 봐줘, 이 집 좀 봐줘, 이 건강 회복시켜줘, 나가줘 구슬르는 게, 귀신아 나가라 명령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권세예요. 이해가 되죠? 그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주의 능력이 내 능력. 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 귀신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귀신의 그 노리개 소리가 될 그 말에 미혹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멘.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으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고, 영물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분별이 안 되게 영안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온갖 추한 일을 다 하게 합니다. 한 번 완전히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 절대로 못합니다. 교회를 1000만 번 옮겨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패가망신시키고,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제가 개척했을 때 16살 학생이, 중학생이 귀신 들렸어요. 맨날 귀에다 속삭여줍니다. 너, 저 사람들 많지, 옷 홀라당 벗고 나가면 너를 굉장히 박수 쳐줄 거야. 막 속삭여. 옷 홀라당 벗고 뛰어나갑니다. 그 집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가둬놓고 난리가 났지. 제가 신방 갔어요. 와, 한번 기도해달라고. 네 이름 뭐냐? 마리아래.
빨리 나가라 하니까 김일성이 와서 뽀뽀해 주면 나가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예배 드린 다음에 같이 신방한 사람들 한 5-6명 돼서 사람들 교인이 없었어요. 별로.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계속 와서 신방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애매하게 그냥 그 애 때문에 난 또 일주일 금식하는 거야. 3일째 가니까 그 부모들이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오실 때만 되면 애가 무서워서 화장실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지방 가서 문 걸어 책상 속에 숨으니까 오지 말고 교회에서만 기도해달래.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는 돼가는 수순이에요. 약속대로 일주일만 참아주세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내가 아주 사정사정했는데 그쪽에서 사정사정하면서 오지 말래. 애가 무서워한다고. 근데 못 갔어요. 그리고는 정신병원 넣었어요. 한여름에 의사가 휴가 가면서 하가 요동치니까 사제를 다 침대에 묶어놓고 갔어요. 얼마나 발버둥 친 애가 문어다리 같이 걷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하도 늘어나가지고 10년 후에 26살 때 그때서 고쳐달라고 다시 왔어요. 근데 벌써 중학생이 장정이 됐는데 깍두기 모자 머리 딱 깎고 깡패처럼 살은 이렇게 찌고 등치가 이런데 와 무섭더라고. 목소리 자체가 완전히 조폭 같아. 지 엄마가 무슨 말 툭 치면 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무서우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때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들어. 이름이 시경이에요. 시경이 너 일로 와. 내가 얘기하면 겨우 와서 한번 한번 와서 꿇어 앉았어요. 성경 딱 펴놓고 찬송 내. 내만 조금 눈 피하면 바로 또 딴짓하고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또 떠. 그런데 온 가족이 정말 집중하고 하나가 안 되면 못 고쳐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내내 그 한여름에 가서 하는데 그 귀신 들린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진액을 짜고 그렇게 하는데 밥 한 끼를 안 사더라고. 신방 데려간 사람들이 미안해 죽을 내가 미안할 정도야. 요거로 또 딱 하나 요거 나오면 끝이야. 근데 딱 2달인가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 너 헛수고 하지 마. 그 그 정열 다른 데다 쏟으면 교회 부흥된다. 그러면서 제가 딱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딱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안 갔어요. 그때부터 그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빠 시의원까지 하던 분이에요. 급성 간암인가 뭐 해서 죽었지요. 깨 목욕탕도 하고 굉장히 크게 잘 살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무너졌는데 다 팔아먹었지. 지금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은 난 딱 맞는다고 생각해. 요즘 문명이 고도로 발달 이 사이에 무슨 귀신, 무슨 사탄? 아니요, 웃기지 마세요. 문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 거기에 걸맞게 귀신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더 많은 정신병,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설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파괴시킵니다. 사회 들어가면요 사회 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분오열 다. 우리나라도 심각하잖아요.
남북만 갈라졌나요? 동서가 갈라지지요. 지금 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죠. 나라요, 나라 속에 들어가면요 사상과 이념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무슨 귀신, 아니요. 귀신은요 늘 농담 삼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워요. IQ가 2000이야. 우리 세 자릿수, 나는 두 자리밖에 안 돼. 그나마도 세 자릿수 갖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딱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지,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가지고 이기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분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은요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망신당합니다. 나같이 멱살 잡힙니다. 69년 된 귀신 내쫓아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고쳤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내가 교만해졌겠어요. 아주 당당했지요. 내가 하는 줄 착각했지요. 건방져가지고요. 야, 새벽에 그 시경이가 딱 들어왔어. 우리 조카 어머니하고 여기서 딱 자고, 요 방에 여기하고 저쪽에 그 골방에 자고 있고. 야, 근데 그 아빠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야, 희경아, 너 새벽에 왜 왔어? 오자마자 그냥 우리 조카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 펴 들어가서 막 뛰어안고 난리나는 거야. 그게 뭐 귀신 그렇게 하는 거야, 추잡하니까. 딱 내가 쫓아가니까 그 아빠도 그러니까 희경아 왜 그래? 그랬더니 다 넥타이 가운 이것을 속을 탁 가로채는데 탁 걸리더라고. 순간 한 0점 몇 초인데 팍 이렇게 죽겠더라고. 근데 순간 딱 깨달아준 거야. 야, 69년 귀신 네가 쫓았다고? 착각하지 마. 16살 귀신 들린 아들도 지금 죽게 생겼어. 짧은 요 초에 내가 회개했어. 와, 내가 고친 게 아닌데 오만 방자하고 건방 떨다가 그날 죽었으면 여러분들 못 봤을 거야.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어.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돼. 명령해야 돼. 명령하고 귀신아 불러가, 사탄아 불러.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가슴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 흉패를 붙이고, 아멘, 이렇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당합니다. 온 사방에서 휴일도 방학도 밤낮 없이 불화살을 쏘는데 안 맞을 재간이 없잖아요.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신발 딱 신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딱 들고 있으면 되지.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지막 때라 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다. 저 세상 바깥에는 아직 지 밥이니까 아예 가지도 않아. 어디로 오지요? 현찮은 교회, 현찮은 성도들 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아멘이 안 나와? 아멘 현찮게 하면 걸려드는 수가 있어. 그 뒤에서 뭐라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대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이미 구약에 다 예고됐잖아요. 이사야 53장 같은 곳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까지 소상하게 밝혔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특별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모습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병 낫기를 간절히 삼하고 예수님 그를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더니 그는 회복되었다 말하고, 34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도 질병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곳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순수하니까. 한국에도 전혀 숱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의학이 발달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병원 찾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런 역사가 없어. 물론 뭐 일반은 쪽에서 의학으로도 고치기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후진국에는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하시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그것을 의심 없이 믿을 때 나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내 영혼이 담겨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거 건강한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성도가 너무 아파서 저기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게 건강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 구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육체의 질고 아픔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아플 이유가 없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슬픔을 담당했던 마음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 근심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다 믿음이 적은 자다 주님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치료가 치료의 강물에 우리 모두 씻음받아 낫기를 바라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이 시간 우리 사모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마음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계속하여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왔고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어요. 물론 병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한 징계 차원에 주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과 오는 것도 있고, 내가 부주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다라고 하나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귀신이 주는 질병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든 환경에 의해서 왔던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기왕 오늘 오랜만에 힘들게 올라왔고 오랜만에 또 치유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실 터인즉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즐겁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20절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이미 성경 속에 수많은 위인들이 이런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 말씀이 또 약속했고 오늘도 믿는 자에 따른 표적 가운데 귀신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아픈 곳에 손을 대면 낫는다고 했으니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단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왕 왔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반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아픈 곳, 나는 멀쩡한데 아픈지 아는데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또 그분의 아픈데 손을 대시고, 전에 많이 하던 기도 운동인데 요즘 이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한번 찬송 심차게 하고 우리 자기 아픈데 가족이 아픈데 아니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의 아픔을 놓고, 아니면 아픔은 없는데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